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구약 110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는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한 폐렴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대한민국도 4번째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도는 전염병을 그냥 전염병이 창궐한 모양에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라도 나도 죽음 앞에 설 수 있다 생각하며 오늘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마다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로 나라가 기울어도 하나님 세우시고 위험한 지경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겠으며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도의 중심을 잘 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우한 폐렴 같은 전염병을 그치게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파했습니다. 왜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2018년 1월부터 새로운 종교 정책을 펴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있는 그런 그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청거라는 전염병을 그치게 하려면 백성의 지도자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 백성이 그 전염병에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노가 뿌릴 때까지 그 전염병이 죽으면 이 전염병이 그칠 것이다. 그러면 전염병을 대하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할 거냐?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자. 장차 요한계시로 보면 짐승에 의한 핍박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그 말씀에 대한 실체가
그 말씀에 그대로 전한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중국의 우한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한인 선교사에 의해서 부부에 의해서 현재 있는데 한 400명 모인답니다. 거기에서 기도해달라고 편지가 왔어요. 누군가에가. 근데 그것이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팔로우해서 그게 올라온 글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설교 시작도 저하고 똑같았어요. 중국 우한 폐렴에 2월 1일자예요. 이분이 올리면 2월 1일자. 지난 토요일 날 올린 것 같아요. 중국 공식 보도에 의하면 확진자가 11,901명, 사망자 259명. 제가 이거 발표를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이분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실제로 상황은 이보다 2~3배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받아준대요. 열이 나서 열이 들끓어도 안 받아준다. 그리고 거기에 병원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환자라고 입원이 돼야만이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폐렴으로 이렇게 사망자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식 통계는. 병원에서 정확히 그 진단을 받고 진단 키트를 통하여 진단을 받고 사망을 해야 숫자가 올라가는 거죠. 병원에서도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약 3주일 정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그러네요. 그 우한의 현지의 교회 이름을 소개할 수 있으나 혹시 몰라서 소개는 안 합니다. 나중에 제가 글로는 올리겠습니다. 우한 현지에 있는 그 교회, 현지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400명을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폐렴 증상, 유사 증상을 겪고 있는 신도가 400명 가운데 27명이 된답니다. 그 이름을 형제 자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중국 사람들이 다 이름이. 우한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들으면 하고서 이 숫자를 그 얘기를 했고요. 병실이 없어 고열 등 증상이 일주일 동안 지속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주님께 치료를 부탁하고 면역력으로 집에서 투병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2월 1일자 하루 전날 우한 교민 722명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철수를 했는데 만약 그들이 우한에 있었더라면 여기가 제2교회인가 봐요. 이 선교사가 개척한 제2교회, 제1교회가 따로 있고 정부의 철수의 신청을 절대로 안 했을 거다. 어떻게 고난에 처해 있는 가족들을 두고 철수할 수 있겠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과 연락하며 눈물로 중보 기도하고 있다. 라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자신이 25년 동안 청춘을 바쳐서 아들의 뼈까지도 묻었다. 아마 아들도 그 죽은 것 같아요. 아들의 뼈까지도 묻은 것인데 화난시장에 관한 이런 그 보도를 보게 되면 한국식품 도매 가게가 화난수산시장이 있답니다. 거기에는 오징어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그 길 가야만 그걸 살 수 있어서 텔레비 보도를 보면 자기가 갔던 걸 지금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2가지를 크게 했는데요. 첫째는 현재 폐렴 증상에 싸우고 있는 우한 현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대부분 일주일 이상 투병 상태에 이미 있다고 하면서 형제 누구 자매 누구가 이런 형제 27명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한 현지의 그 목사님의 어머니, 거기에 목사님이 따로도 있나?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큰 병을 앓고 있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이거 치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현재 확진 상태에 있는 중증 상태에 있는 약 1,600명의 생명과 영혼이 마음이 겸손해져서 절망 가운데 이전에 한 번이라도 들었던 복음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또 그들의 기독교인 친척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그 능력으로 공포와 걱정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해방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가운데 몸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는 안 해주고 죽어나가는데 이 방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저들의 영혼을 받을 수 있는 잘 참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도지고 세 번째에 들어가면은 그 중국의 기독교 핍박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핍박을 하는. 그러니까 이 우한 질병이 걸린 이유가 중국 정부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이렇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우한시는 2019년도에 종교 정책의 시범지로 지정된 곳이랍니다. 우한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9년 시범지역 종교정책. 그래서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해서 중국의 우한시에 있는 48개의 지하교회를 강제로 폐쇄했답니다. 2개 교회만 보호됐는데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교회, 2개 교회 중에 한 교회만 지금 살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27명이 지금 질병에 걸려있다. 2018년 말에는 자기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교사를 다 단체로 추방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지금부터예요. 제가 질병이 그치려면 지도자가 회개를 하든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세 번째로 제가 그 지도자가 죽어나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교회를 핍박해서 그러니까 교회당을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국기와 시주석 그러니까 중국 국기와 시주석의 초상을 걸게 해놓고 교회에다가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넣어서 정부 선전을 하고 이게 이제 삼자교회죠. 교회 집회를 봉쇄를 하고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를 수감한 그 수감을 했던 그 장본인이 제1번으로 우한폐렴으로 죽었답니다. 그 일을 담당했던 우한시의 기독교 핍박의 우두머리가 제1번으로 우한폐렴으로 죽었대요. 여기에.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달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만유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서 중국이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목회자는 다 똑같은 거 봐요. 저나 그 목회자나 얘기하는 거 보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은 선교사인데 도와주러 가는 모양이에요. 우한 그 현지 교회 목사님은 현지인이 목사님인가 봐요. 정말 여기 보니까. 근데 원래 어떤 그 성에서 이 우한 이 현지 교회에게 마스크를 10,000개, 장갑을 10,000개, 방호복을 5,000개, 소독액 5,000개를 보냈는데 정부 기관에서 가로채고 그게 어딨냐고 문의를 해도 모른다고만 대답할 뿐 안 준대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양심이 좀 살아서 구호품이나 구호금이 그 전달하도록 돼 있는 그 전달이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잖아요. 쌓여만 있고 이게 보급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고 이것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또 이걸 남겨먹고 팔아먹고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렇죠. 부패하는 곳에 어쩔 수 없죠. 부패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최소한 한 달이나 2달 정도는
공중 예배를 못 드릴 것 같다. 그래서 못 드릴 것 같다고. 중국이 전부 봉쇄 조치에 취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각자 성도들이 개인의 집에서 우한 폐렴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기가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해서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각자의 신앙을 유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교회가 방주와 같이 역할해서 오늘도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전력에서 이때 사람을 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한 선교 내용을 선교사가 기도 부탁을 누군가에 했던 것이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국가적인 민족적인 재난 앞에서는 제가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이 전염병을 같이 앓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 전염병이 발병한 이유는 기독교인 핍박 때문이다. 영락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정확히 그 지도자를 심판해서 우한시의 기독교 핍박의 우두머리를 제1번의 사망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오직 기독교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그 영락없이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렇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는가. 날마다 가정에서 보도를 하는 이러한 영상이 올라와요. 젊은 부부가 이제 조그만 애가 있는데 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져요. 우리도 직장일 나가야 돈을 벌어야 처자식이 먹여 살 텐데 집안에만 이렇게 있으라고 하면 어떨까. 부인도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시기가 되게 되면은 정말 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할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시기에 복음이 전파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만이 죽음 앞에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정말 이 지금의 시대는 이 핸드폰이 얼마나 중요한 위로의 수단인지 몰라요. SNS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 있거든요. 네. 유튜브 이게 엄청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중국에서는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SNS가 있나 봐요. 영상 올린 데도 있는. 근데 바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자마자 누군가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중국에다 올리게 되면 중국에 이제 올리는 영상에 올리다 바로 그냥 삭제해버리니까 중국은 그냥 어쩔 수 그냥 정부 통제니까. 그래서 그 올라가는 영상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는 이제 교회로 모일 수도 없어요. 전염병으로만이 아니라 감시, CCTV 카메라가 다 찍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들을 제가 우려하는 거 하나가 지금 이제 그 격리 수용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격리 수용소가 포로 수용소처럼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를 잡아다가 가두는 수용소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 시대를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중국 정부가 그것을 이제 결정하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제 올라가 있는 영상들이 누구는 죽고 없어져도 그 영상은 살아서 누군가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탄명성교회 회계 천국복음 사역을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또 페이스북을 통하여 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느 때는 빛을 발할 때가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지도자들이 그 아랫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자유를 주라. 더 이상 노예로 삼지 말고 이들을 풀어주라. 그래서 같이 송아지를 쪼개놓고 그 지도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창세기 15장 보면은 송아지를 쪼개놓고 제사를 드릴 때 불이 그 지나가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라는, 그래서 400년 뒤에 아이고에 들어갔다 다시 올 거라는 그런 말씀도 주시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신다 라는 것에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19절 보니까 유다의 고관들, 예루살렘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12, 11, 2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도 다 그걸 결정했는데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포로로 잡아다 억누르고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니까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22절 끝에 보면은 성읍을 다 흩어버려서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중국 정부도 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왜 콘스탄틴 대제처럼 생각의 전환을 못하는 것인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억누를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장려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힘쓰게 한다면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건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 생각을 바꾼 거야. 그 전에 로마의 황제들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고 화형시켜 죽이고 사자밥을 죽였는데 콘스탄틴 대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기독교인을 마음껏 믿어라, 장려해주고. 그랬더니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번영하는 국가를 이뤘잖아요. 물론 나중에 또 타락했습니다만은 또 권력이 주어지면 또 타락합니다.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책을 바꾸어서 신앙의 자유를 주고 대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저렇게 없애잖아요. 김정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안에 손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70년 북한도 신사참배 죄를 70년을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다 고통을 받았으니까 돌려보낸 거거든요. 포로 기한을 70년 다 받았다. 지도자 치겠죠. 김정은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김정은도 빨리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위험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백성이 다 벌을 받았는데 지도자 그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에서 통곡할 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통곡하면 요한계시 6장에 보면 5째 입을 뗄 때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호소를 해요.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 재림이에요. 심판입니다. 재림은 곧 심판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위험합니다. 김정은도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가 죽을 거예요. 우한의 교회 핍박에 앞장섰던 그 당사자가 그렇게 제1번으로 신문에 나왔대요.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그 부서의 최고의 높은 사람이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 제1순위로 세상을 떠났다. 이게 현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빨리 회개해서 언제라도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지옥에 끌고 가지 않도록 죄가 우리를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징계로 민족과 국가를 칠 때는 신자와 불신자 구별하지 않고 언제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고, 그 순간에 가장 믿음이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은 믿음이다. 진짜 요때 믿음이 진짜 필요한 것이고 요 믿음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평소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잘하고, 그래서 또 죽은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우한 현지 교회는 아직까지 죽어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 또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오히려 풀어버릴 수 있도록 더 이상 압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지에 있는 교인들 또는 중국 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과 환난과 전염병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글로벌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중국 동포도, 중국에 있는 이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당시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도 기도해 줘서 이 위험한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한의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형편을 들어보니 짐작하던 대로 우리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나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종교 자유정책을 펴서, 그러지 않으면 칼과 기름과 전염병의 자유를 줘서 그 나라를 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삶을 살아서 자기는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자기의 생명을 소중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염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맞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위기 가운데 신앙의 진가가 더 드러나는 북한 교회 또 중국 교회, 이 세상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